예, 인생 역전 딱 하면 뒤에 뭐가 딱 하나 붙어야죠. 로또, 예. 인생 역전 로또, 예. 많이 그 광고도 했고요. 저는 이제 아직 젊은데, 저도 주택복권 이렇게 직장 다닐 때 샀고요. 요즘 로또 많이 사시잖아요. 뭐, 그건 뭐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떠나서 다 삽니다. 45개의 숫자 중에 6개를 맞히면 1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률적으로요, 욕조에서 이 목욕물 담아놓고 미끄러져서 욕조에 빠져서 죽을 확률이요 80만 1923분의 1이래요. 그런데 이거보다 8배가 더 희박한 게 이 로또에 맞는 거고요. 벼락 맞아서 이 사망할 확률이요 428만 9651분의 1이래요.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요. 그런데 이거보다 로또에 맞을 확률이 2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하면 814만 5060분의 1. 참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양기교회 성도들은 워낙 이 숫자관념이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로또 맞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42.7%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땅 사고 싶고, 건물 사고 싶고, 아파트 사고 싶다라고 했대요. 뭐 요즘 로또 1등이 뭐 큰 숫자도 있고 작은 숫자도 있지만 보통 한 12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12억 중에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금? 33%예요, 33%. 그러니까 12억이 1등이 됐다면 33% 세금 띄면 8억 정도 되겠죠, 8억. 역시 돈 얘기하니까 눈들이 막 초롱초롱 하시네요. 돈 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8억 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집 못 사는 거? 못 삽니다. 제가 추석에 잠깐 그 신방간 그 권사님 집이 남산 그 한복판에 있어요. 그 타운 아파트라고 되게 유명해요. 42평인데 얼마예요? 했더니 뭐 18층 꼭대기층인데 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냥 20억이에요, 20억. 아파트 한 채가 20억. 42평인데 놀래지도 않죠, 여러분. 20억 뭐 우린 안 놀래도 돼요. 그거 뭐 우리가 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복권 얘기를 하고 돈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로또에 맞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정확한 통계가 잡히진 않았어요. 왜? 그분들이 로또에 맞으면 숨어요. 드러내질 않아요. 나 로또 맞았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다 떠나가서 어떤 통계가 정확히 잡히진 않았는데,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로또 맞은 사람들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의 없어요. 다 뭐예요? 그 로또 때문에 뭐 했더라? 인생이 망가졌더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주로 들어요. 뭐 별별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복권을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내랑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면 좋은데 돈을 택하더라고요. 또 아내는요, 남편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안 사시더라고요. 이혼 확률이 많고요, 소송이 많대요, 분쟁이 많대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역전을 꿈꾸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데, 초대 교회가 생기게 된 그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에요? 바닷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들의 학력이 높아요? 아니요.
그들이 돈이 많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시작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그들은 함께 맛보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기적과 그 표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구세주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그 메시아, 그 구세주라는 게 무슨 구세주냐? 마치 로또에 당첨된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인생 역전을 꿈꿨는데요. 어떤 걸 역전을 꿈꿨느냐? 그 갈릴리의 어부, 고기 잡던 그 가난하던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그들이 각각 어느 자리에 설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제자들이요, 언제 그 본색이 드러났죠?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아무 저항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저항하던 베드로가 칼로 그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뭐라 하시면서, 나무라 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신문과 그 처형하시던 날 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대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기적과 이사를 체험할 때는 그들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신나했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게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두가 떠나버려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십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그들과 지내시다가 그들에게 승천하시는 날 명령하신 게 뭐예요? 기다려라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죠?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오심을 그들이 기다리며 오직 무엇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이 순종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새로워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들이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로 들었어요. 바람같이.
또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체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이 아니죠. 그냥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도 뭐예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뀜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들렸고 바람 같은 그 소리를 들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베드로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요, 성령 체험 후에 그가 이제 일어나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되길 원합니다.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앞에 모니터도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두 가지의 동사를 좀 봐야 되겠어요. 먼저 그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저는 친구도 없고 저는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저는 누가 절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고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셔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한숨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알고 계신대요. 함께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함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함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강림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에 힘입어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이제 캐리그마라고 이제 헬라어로는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까요? 캐리그마. 이게 뭐냐면 선포하다, 설교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어라 이겁니다. 들어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 듣고 계십니까? 역전되리라. 제가 처음에 여러분 인생 로또 역전되리라. 복권 사자.
이거 한 방이면 내 인생 끝이야.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는 걸 영끌이라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 단어로. 요즘 아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한 방을 노립니다. 저는 21살짜리 제 아들이 코인인가 이거 할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친구들이요, 너무 많이 한대요. 하라고 권유한대요. 이렇게 하란다는 거예요. 용돈 받아갖고요, 그 용돈 조금 있는 거, 거기 넣으면 어떤 친구들이 그랬겠죠? 와, 나 이거 해가지고 엄청 벌었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자기도 계좌 개설하고, 뭐 해가지고 용돈 10만원 거기다 넣고, 20만원 넣고, 해보니 어때요? 처음엔 좀 되는 것 같겠죠. 나중엔 어떻게 돼요? 없지요, 뭐. 될 리가 있습니까? 설령 된다 한들 21살짜리, 20살짜리 요즘 아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한방. 여러분,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는 게 뭐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듣는 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도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나 주식해서 돈 벌었다. 나 이번에 코인해서 돈 벌었다. 구역 모임에 그런 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에서 돈 벌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그 얘기로 여러분의 귀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듣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재산 증식의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그 120문도를 보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린 장면이 있었어요. 자,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의 그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취한 게 아니야. 술에 취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큰일 났어. 예수에 미쳤어.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 소리 한 번은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날로 편해지고 세상은 날로 그에 반해 악해집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40에 이제 이 신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늦게 신학을 시작하니까 저보고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야, 교회 차리면 돈 좀 버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을 맡기 위해서 저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다른 빚은 없는데요. 공부하면서 진 빚은 많아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왔더니요.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요.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그들은 뭘 몰라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판단과 잣대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이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저들의 입을 보지 말아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게 누가 보고 있다고요? 세상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어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은 잘 보고 있는지, 어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그렇게 꼬집고 얘기하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직도 교회를 향해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너희들만큼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여러분의 입을 보고 있고 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마치 정말로 자신의 감성과 이성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진리를 체험한 자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구약성경 요엘과 시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인데요. 한번 앞에 모니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넘겨주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구약성경 요엘서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이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인용해요? 베드로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부래니까요. 그냥 고기 잡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었어요. 이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마치 그들은 정말로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근데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을 누가 인용한다고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건 누구의 힘이라고요? 내 힘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 성령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글도 모르고 눈도 침침하고 요즘 성경 못 봐요. 저 성경 말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전혀 모르시고 글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충만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뭐 하게 돼요? 생각나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또 베드로가 시편 1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복음을, 이 전도지를, 이 주보를 줄 텐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이 전도할 때 저 사랑하는 영혼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뭘 전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가 전하기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넘겨주세요. 22절. 우리 함께 봅시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기적과 이사와 그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본인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유일하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과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일,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무엇이 된다?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성경에 보면 그 복음 외에는, 그 부활 밖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전하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도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25절과 2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25절과 27절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되어야 됩니다. 자,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썩어질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부활의 증인되자라고 설교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보고 우리 말씀 맞을까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역전을 꿈꾸십니까? 베드로와 그 120명의 제자들이 인생의 역전을 꿈꾸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역전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바뀌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역전은 뒤바뀌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땠어요? 세상에서의 인생의 역전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그들의 인생 역전은 뭐가 돼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그 일에 증인되어 살기로 그들이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역전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 두고 영끌에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죽을 똥살똥 살아가던 내 인생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왔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성령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땅의 삶이 아닌, 썩어져 버릴 이 땅의 것이 아닌 이제 내 인생 역전되었으니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삶은 어둡습니다. 현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 증거를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민족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11월 7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웃 초청 예배를 저희는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늘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다른 꿈이 아닙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우리 예배당이요,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마다 피난처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와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제 역전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구원을 경험하는 예수 양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정과 주변에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생이 역전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이제 우리 예수 향기 성도들이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